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또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자요 버리운 자다. 그리고 징계를 주시는 것은 그로 인하여 의로 연달한 자가 되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축복을 더 받게 하기 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이 징계라는 이 말씀은 이제 그 NIV 영어의 NIV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훈육 이렇게 또 훈계 이런 단어로 쓰였고요. 징계는 너무 좀 뭘까 싸늘한 단어죠. 징계. 근데 훈육, 훈계 이런 그 뜻을 나타냅니다. 그게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어려움도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바로 뒤에 있는 야고보서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이라는 말, 곤고함, 시련, 아픔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참 힘듭니다. 고난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고난이 많습니다. 걱정, 근심도 많고 힘듭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없었으면 그냥 편하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다 많죠. 건강도 그렇고 마음에 어떤 아픔들도 있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고난을, 시험을, 시련을, 징계를 주시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든지 다 시험이나 곤란이나 어려움들 힘든 거 얼마나 우리가 또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를 또 많이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입니다. 여기 오늘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여러분 징계는 다 받는 겁니다. 이 징계라고 그러니까 좀 너무 싸늘하고 부정적인데 어려움, 고난, 시험, 시련 이런 건 다 받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받는 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인류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게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길 때에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옹건기를 낼 것이라. 너는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듯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땀을 흘려야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리고 우리에게는 죽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죽음이 가장 큰 우리에게 우리 앞에 있는 큰 그 시험입니다.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는 참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 때도 많고, 그래서 빨리 쉬었으면 이제 그만. 또 몸이 아파서 고생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전사님도 그렇고 정말 그 고통스러운 중에 하루하루가 너무 살기 힘들고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인생들이 고난을 겪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또 죽음 앞에 서게끔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정말 그 카페트가 쫙 깔려서 편하게 아무 걱정 없이 풍족하게 살게 안 하시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을까? 어쩌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생의 굴곡을, 질곡을 겪게 하셨을까? 그것은 고난 중에 정말 탄식하는 중에 영생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늘의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에 들어오게 하신 겁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 뜻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기 많은 고난을 주십니다. 곤고하게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지금 3장을 읽었는데 좀 넘어가서 8장에 이제 노아가 그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8장에 말씀해 보면 8장 22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질곡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잠시 좋았다가 또 어려움이 오고, 그래서 죽을만 하면 또 살 길을 열어주셨다 또 어려움을 오고,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땅이 너에게 가시와 엉겅기를 낼지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고해처럼 하신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그 영생의 축복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극명하게 한번 보십시다. 그 부자는 정말 아무 걱정이 없었겠죠. 뭐 종들이 다 알아서 어려운 일 다 해주고, 부자는 그냥 평안히 놀고 먹어서 배가 붉어지고 눈이 툭 튀어나오고 큰 소리 빵빵 치고. 근데 거지 나사로는 평생을 고난 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 겁니다. 영생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땅에서 짧은 삶이 끝나고 나서 그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게 되고, 그 거지 나사로는, 고난 중에 있던 나사로는 영생의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누가 부럽습니까? 아이, 난 나중에 지옥 가도 부자처럼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살다가 지옥 갈래. 그렇습니까? 그거 진짜 미련한 겁니다.
아니, 부자처럼 살아도 또 천국 갈 수 있으면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안 돼요. 사람에게 고난이 없으면 영생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고난 통해서 정말 자기의 꼬락서인을 보고 또 죽음을 생각하고 영생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매한 자는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거 우매한 거예요. 그건 짐승입니다. 짐승. 하나님이 우리를 짐승과 다르게 존귀한 자로 만드신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오라고, 하나님의 뜻 알기를 배우라고 고난을 주신 겁니다. 부잣집 때문에 앉아서 평생을 고난 속에 살고 온몸이 헐어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던 그 거지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을, 어려움을 그것을 헛되게 겪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 중에서 우리는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영생을 사모하게 되고 이런 모든 어려움들,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과 탄식과 이런 것이 없는 영원한 그 안식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고난을 주셨는가? 그것은 고난 중에 정금 같은 믿음을 얻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은 자기 생각의 찌꺼기가 다 제거된 믿음.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린아이 같이 그대로 믿는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욥은 고난 중에 우리는 욥의 고난을 읽었습니다. 욥의 고난 같은 고난은 우리가 아직 안 당했잖아요. 욥의 고난 읽어보면 우리는 거기다가 뭐랄까요, 거의 옆에 가서 견줄 수가 없습니다. 표도 못 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던 욥이 그 고난을 견디면서 끝내는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6기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런 고난을 받은 후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이 연단을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근데 연단을 받으면서 정말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야. 이 괴로운 이 땅에 이 모든 이 괴로움들을,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평안히 안식할 그곳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에요. 고난을 받는 자만이 천국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또 말씀을 생명처럼 믿게 됩니다. 내가 연단을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크든 작든 육체의 아픔도 있고 마음의 아픔도 있고 생활의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아픔도 있고, 근데 사실은 많은 것들이 자기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많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라는데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많아요. 마음이 잘못돼서 스스로 겪는 그 마음의 갈등과 고생과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사실은 90%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고쳐 먹으면은 또 그런 것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그러진 다리를 고추 세우고 걷게 되면은 능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능히
올곧은 길을, 의로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히브리서 12장에서 12절 13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마음의 고침을 받으면 우리들이 많은 어려운 부분들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가 있다. 그리고 올바른 의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은 어려움들을 저는 압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또 저도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마음의 짐도 있고 정말 소원하는 바가 잘 안 이루어져서 그렇게 끙끙거리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내게 허락하시고 또 물질적인 부분에도 때로는 많이 힘들 때도 있고 제주미래 사업도 운영하는데 막 한계점에 막 임박할 때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저는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능치 못한 것이 없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능히 하늘의 창을 열고 피할 길을 주신다. 시험 받을 즈음에 또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신다라고 믿고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믿고자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계를 느끼면서 더욱더 순수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풀무가 은을 도가니가 금을 연단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냐. 풀무와 같고 도가니와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서 찢기를 제하십니다. 육신의 생각과 불신앙의 찢기들을 제해서 정말 순수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십니다. 그것이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저는 다리로 무릎을 고추 세우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의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정말 슬퍼 보이고 괴로워 보이지만 그 징계들, 어려움들, 시련들, 큰 시험들 이런 것을 믿음으로 극복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그런 심령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는 형제자매들이 많을 줄 압니다. 또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더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는 감당 못할 고난이 우리를 전체적으로 덮어올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아직 덜 힘들 때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할 때에 눈을 들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추워도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의 낙원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엄청난 고난 중에도 눈을 들어서 천국의 낙원을 바라보고 그들이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고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겼습니다. 우리 그 앞에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조들, 기라성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우리들이 그 근처에 표도 못 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어려움 중에도 정말 톱으로 써는 것과 그런 큰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그 나라, 영원한 천국의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능히 이겨냈던 것을 바라보고 우리도 지금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영생의 천국을 바라보고 또 온전히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바로 히브리서 이제 넘어가면 야고보서인데 야고보서는 시작하자마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고 온전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그 중에 그 어려운 중에 이 땅의 고난 중에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천국의 그 낙원을 우리의 본향을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갖길 바라시고 낙심치 말고 어그러진 다리를 고쳐 세우고 올바르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큰 나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